좋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들고 막 있고 뭐 때리기만 하면은 거기서 막 보화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어도 성경을 잘못 보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똑같은 단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띄어쓰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어가 똑같고 말이 똑같은데 왜 이게 딴 말이냐? 똑같이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했지 않느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맞지 않냐? 아버지 가방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보냐? 내 것도 맞고 네 것도 맞지 않냐? 혹은 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제가 신천지 그때 친구 우리 청년이었던 이 친구 와가지고 6시간을 앉아갖고 둘이 이야기를 요리하면서 이 친구가 본 성경을 의미를 쫙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한참을 들어주다가 그거 다 집어넣고 있다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너는 이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과연 이게 이 의미가 맞냐? 문맥을 따라서 의미 해석하니까 완전 딴 이야기거든요. 계시록 완전 딴 이야기, 저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지는 막 아주 극단적으로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막 세상에 정말가 막 교회는 완전 사탄의 집단이고 막 이런 이야기 막 거기서 막 끄집어내고 이래 하는데 이게 과연 그 말인가 하고 그 막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서 막 희한하게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끄집어 와가지고 네가 이 부분 이것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끌고 갔는데 이게 물고기라고 네가 번역한 이 원 단어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물에 사는 어떤 동물인데 그걸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 거다. 물에 사니까 물고기라고 말하는 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 네가 말한 더 진짜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물고기 해놓고 또 다른 성경 부분에 나와 있는 물고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게 봐. 니는 이걸 물고기라 해서 저게 우리 한글로는 물고기 똑같이 번역했지만 이거는 물에 사는 어떤 동물이고 저기 물고기 그건데 이게 원문에 이게 똑같을 수 있냐? 그런데 이 친구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한 줄로 깼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한 줄로 깬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음대로 한 줄로 깼으니까 어쨌든 한 줄로 깼으니까 달기야 하겠죠. 나중 가면은 이제 이상하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몰랐던 것을 한 줄로 일단은 엉터리로 깨기는 깼지만은 깨놓으니까 좀 시원한 거예요.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 친구가 한참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만일에 네 말이 틀려서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한다 그러는데 네가 믿냐 안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냐 안 죽는다 생각한다. 그럼 만일에 죽으면 어쩔래? 죽으면 저한테 그 남편이랑 다 해갖고 거기서 즉시 우리는 나오기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만일에 죽으면 그게 거짓인 줄 알고 그럼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아무데도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거짓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잖냐. 그러면은 빨리 교회로 다시 와서 이제 회개하고 똑바로 믿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순간이라도 거기서 가르침 받았던 그 성경 해석과 보는 것을 그게 틀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을 보니까 성경이 영생불사한다 그랬는데 죽었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이 다시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왜 생각을 이상하게 하냐. 그게 아니고 네가 해석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자냐. 그분은 영생불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영생불사한다는 말도 안 하고 말도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해주자냐.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죽으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너의 해석이 틀렸다고 봐야지. 왜 성경이 틀렸다고 보면서 교회를 안 갈라 그러냐. 이제 너가 틀린 게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바른 교회로 올라오고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웃기잖아요. 이상하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이상하십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얘한테는 안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남편하고랑 다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만일에 죽자마자 우리는 자기들은 거기서 나와갖고 절대로 이제 아무데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어디서 그래요? 잘못된 성경에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을 자꾸 익히고 성경을 읽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도 자꾸 가르침 받고 읽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그래야 자꾸 깨달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다른 길로 접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엉뚱하게 깨달아 버려요. 신천지 이런 데 가가지고요. 신천지 거기에 있던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 3개월만 딱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배우고 나니까요. 그 뒤로부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탄의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답답해 죽겠고 자기는 막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진리를 말해주고 싶어갖고 막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성경에 막 이제 기성교회의 이야기들 이런 거 하면 지금 저게 저 의미가 아닌데 말이지. 완전히 성경에 대한 무지한 자들 같고 완전히 사탄의 집단처럼 자기 눈에 그렇게 딱 보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거기에 있는 거기로 가자고 딱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그게 아주 거부감을 느끼고 이상하게 여겨질 건데 그때쯤 되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연히 제가 이리로 가야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단의 무서운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 그릇된 것들을 들으면 반드시 낌새를 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각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성경은 그냥 막 무작위로 그냥 막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냥 막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그 말씀이 쓰여진 목적과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냥 영감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성경은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 성경이 이때 이와 같이 쓰여졌는가 말이죠. 특히 서신서들, 바울 서신들 같은 이런 서신서들, 그 서신 편지가 쓰여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입각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유와 그 이유와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그 성경을 읽으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주셨던 원 메시지의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 의미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 제목 못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로 끄집고 와가지고 우리 상황에서 바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성경은 예를 들어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바로 내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현실과 한국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 고린도전서를 딱 읽어버리면 잘못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의미하고는 완전 다른 성경의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서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교회는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완전 성경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그냥 여자 그대로 여성은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보다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왜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가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입김이 좀 셌구나. 좀 말빨이 셌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여성이 교회에서 다
지도적 일꾼을 사역을 감당할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것이 되잖아요. 여지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고린도전서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 그때의 배경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받은 1차 독자들, 그렇죠? 그 받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거로 오늘의 우리에게 어때요? 어떤 의미, 우리 문화에서 이런 것, 이것과 같은 의미이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성찬 예식할 때 빵 있잖아요. 또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그 원어에는 빵에 가까운 용어예요. 빵이에요, 빵. 근데 이게 그 빵이 그 시대 그쪽 동네에서는 뭐예요? 주식이에요, 주식. 식사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어울리는 용어로는 뭘까요, 그게? 밥입니다, 밥. 쌀입니다, 쌀. 밥이에요, 밥. 그래서 밥입니다. 사실은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렇게 필요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 빵이라고 막 빵인데 왜 이러냐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의 문화 안에서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빵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식인 그러면 우리에게 더 근접한 의미는 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서론이죠. 관주 성경 같은 것들, 주석 성경 이런 거 보면은 고린도전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는 누구며 저장 연대는 어디며 기록 장소는 어디며 기록 대상, 그러니까 독자들이죠.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며 기록 목적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성경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본문 이해가.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각 성경의 개관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총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책도 볼 필요도 있고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이 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지역에 있죠. 고린도 지역에. 그럼 고린도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더 크게는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 시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와 관련된 위치적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지도로가 없어갖고 잘 모르지만은 이 큰 지역으로서 마게도냐 지역 밑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게 마게도냐, 아가야 큰 지역입니다. 이게 그 안에 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예를 들어서 경상남북도 있고 진주 하면 경상남도 아닌 진주시잖아요. 이렇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우리가 아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거점들이 거기 다 있고요. 이 아가야 지역 안에 아테네이죠. 아테네 도시나 이곳 고린도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죠. 또 이곳 고린도 지역은 이 아시아와 이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서 이 동서로 무역 해상, 무역 활동이 아주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조건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선박과 무역, 금융 도시로 아주 발전한 곳이 곧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이러니까 외국인들도 여기는 많은 거예요.
또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업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와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이 막 부축적한 게 굉장히 많고 그런 거예요. 돈을 벌려고 오는 유대인들도 또 많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는 뭐가 많죠? 죄가 많은 거예요. 죄가. 또 바닷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우상숭배 이런 것도 많고 사람들도 아주 거칠고 그런 게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었단 말이죠. 또 이 정치적으로는 이 고린도 도시는 소수 로마인들에 의해서 통치되었겠지만은 시민들의 대부분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보다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와 상업 도시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발전을 해가면서 유흥과 쾌락과 오락과 또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타락한 그런 도시로 바꾸어져 갔습니다. 또 바닷가에 있으니까 우상숭배도 심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히랍의 남신과 여신을 위한 신전들도 아주 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히랍의 여신, 사랑의 신으로 불리는 이 뭐죠?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 비너스 신전의 여사제들은 소위 말하면 매춘하는 사제들입니다. 매춘. 그러니까 이 매춘으로 이게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웃기죠.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으니 어떻게 해서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란 말이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고 이게 그 당시 시대에 어느 정도로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 알려졌는가 하면 심지어 이런 용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코린티아조마이 이게 무슨 뜻인가? 코린티아조마이 이게 문자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뜻인데 이게 코린티아조마이 이 단어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매춘 행위를 한다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고린도서를 봐가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과 이야기들이 뭐 이것만 들어도 이해가 조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고린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은 마게도냐 밑에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할 때 마게도냐 지역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개척해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할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아가지고 아주 거기서 막 갑작스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준비된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여기서. 왜 그러면 이들은 이 고린도에 와 있는가? 사연을 보니까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칙령이 내리는데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추방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부도 함께 로마에서 추방이 되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어디로 왔냐면 이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이들이 뭔 일을 했냐? 장막 깁는 일을 했는데 업이 바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복음에 대해 자세히 몰라요.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제자로 양육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서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바울이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납니다. 이들을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갑작스럽게 거기서 이렇게 핍박으로 도망을 나오면서 그때 함께 선교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만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두 명도 상황이 정리되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이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의 이제 열매로 디도, 유수도, 또 회당장으로 있었던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그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저돌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고린도에서 이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내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을 이때에 주님이 환상 중에 답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저들이 아무리 너를 대적해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이들을 건져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아주 거센 박해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견뎌내면서 얼마 동안 이곳에 거주하냐? 1년 6개월을 견딥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제 막 복음을 이쪽에서 전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견실하게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게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게 배경 지식입니다. 이게 이 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무슨 동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서신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편지. 12장 이렇게 입니까? 16장. 그런데 근데 이게 이 정도 이 편지 이게 양이 엄청나죠.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쓰냔 말이죠. 이렇게 적어야 될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자, 집필 동기가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4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낸 편지하고 세 번째 보낸 편지는 뭐냐? 그 서신은 소실되고 없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가 집필된 동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도 서신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 많은 거예요. 이게 또 목회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나 몸으로 직접 가기에는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차편도 이런 것도 교통편도 좋지 않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서 답을 주고 편지로서 저들을 향하여 목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는 크게 5가지 방향에서 교회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좀 아주 무역이 활발하고 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음란하고 또 쾌락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좀 소위 고린도 지역은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린도 교회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에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장 12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파당의 문제. 편당이 나누어진 거예요. 편당이. 이 편당이 어디에서 나누어졌는가 하면 이상한 방식으로 편당이 나누어졌는데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편당이 나누어졌어요. 지도자들은 편당을 나눈 게 아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나누어 버렸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이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는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베드로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그런 거예요. 내 스승은 바울이다. 내 스승은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보다 베드로가 낫지.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아볼로는 제자 축에도 못 끼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계보를 따른 우리가 제일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볼 땐 그거는 성도는 낮은 자가 높은 자고 높은 자가 낮은 건데 그게 뭔 소리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갖고 이제 저들은 다툰 거예요. 분파, 파당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걸 가지고서 분파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파당을 이룬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나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이교 사회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음행, 성도 간의 소송 문제, 혼인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알려주려고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송 관련된 문제, 혼인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방 제사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 초보에 해당하는 일이죠. 신앙 이방 제사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없는 지식, 또 예배 가운데 질서가 문란하게 된 여인들의 머리에 너울을 이렇게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냥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예 밥을 먹어버리는 거기서요. 배를 불려버리려고 다른 형제들을 생각지 않고 이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형제 때문에 내가 배를 굶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의 도리에 관해서 이제 교회론적인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신자는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또 막 나옵니다. 영적인 또 이들이 받은 은혜가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들이 막 우주순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이런 종류의 특히 취심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떤 이런 경험에 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열광한다든지 이 양극단으로 달리는 것에 대해서 영적 은사에 대해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이런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지 않냐? 딱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에 나타날 몸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또 현재의 영적 경험에 안주하려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을 대하여 또 책망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종말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또 저들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게 다섯 가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형식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볼 때 이 눈을 가지고서 고린도전서를 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봐가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의 특징과 교회의 형성 내용과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견주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유추해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본문의 의미는 부각돼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많이 먹어도 안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딱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성경 그거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석도 또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참고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